찬양은 새 찬양 배우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씻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가득하는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사유하심의 은총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유하심, 새 힘 주심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오늘은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교동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번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존경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앉으셔서 242장 찬송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육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오늘은 이은정 사모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두 손 모은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각 사람을 덮어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섬김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채워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모든 마음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만지심 안에서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악함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나 생명과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이 십자가 위에서 씻겨지고 말할 수 없는 거룩함의 옷을 입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한 절 한 절이,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찬양의 모든 가사들이 하나라도 그냥 스쳐감이 없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터치하여 모두 나의 것으로, 나의 고백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어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고 고통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올려드리니 주의 손으로 만지시사 긍휼히 여기시사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롭기를 원합니다.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학생들 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벌써 전반기가 지나가고 7월도 이제 둘째 주에 접어들었으니까 상당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가족 방문하러 저 싱가포르에 가신 우리 집사님 가정도 계시고 또 반면에 이제 또 한국 방문을 마치고 오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만났다가 때로는 헤어지기도 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도 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런 만남과 헤어짐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복잡한 듯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다 더 조심하면서 집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보면은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 그것이 성전에 버젓이 서게 될 날이 올 텐데 그것을 심각하게 분별해내고 그것을 대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예를 들어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흉측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기원전 167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임금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 통치자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성전 제단에다가 번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을 세웠어요. 로마 그리스 사람들의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이방 신상, 그것도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제단 삼아 자기들의 신에게 예배하도록 이렇게 강요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있는 제단에다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했던 그 제물,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찬양한 것이 아니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서 불살라서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이건 이제 유대교에 대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대한 그 모독이잖아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무시하고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보다 우리가 믿는 따르는 그 신이 제우스가 더 상위에 있는 신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힘을 자랑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짓누르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약자이기 때문에 강한 그리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다 따라가야지, 시대가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이러면서 제우스 신전에 가서 제우스 신상이 서 있는 그곳에 가서 제우스 앞에 절하고 또 돼지를 제물로 삼아 드리는 그 예배에 참여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면은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든지 간에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 바르지 못한 것인지를 분별해내는 그런 삶을 부단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있는데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으르렁대면서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으면서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또 일들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일들과 만남들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민감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진다든지 분별성이 떨어진다면은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이지 뭐 믿음이라고 특별한 게 있는가? 라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늘 분별하며 깨어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고난의 시기, 종말의 시기, 그런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더 열심을 내도록 해야 됩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죠.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제우스 신을 세운 그 성전이라든지 또 돼지를 잡아들이면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 그런 사람들, 그런 곳을, 현상을 보게 되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가기 위해서 또는 자기만 살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산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산들, 그 산들은 회복의 산이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산이고 다시금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 산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은 아라랏산, 우리 다 아시죠?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세상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방주가 흘러가다가 7째 달 11의 날에 멈추게 되었는데 그 멈춘 곳이 바로 아라랏산이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산 아라랏산에 머물러게 되었고, 그곳에서 점점 물이 줄어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산에서 구원을 맛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산이 바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산이고 또 회복의 산이었던 것이죠. 그 산에 다다르고자 아니했다면은 노아의 가족도 흘러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구원과 언약의 자리, 회복의 자리였던 그 산, 아라랏산, 그런 산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런 산,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 호렙산이라는 것도 있죠.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일을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방법을 선물해 주신 자리가 바로 이 시내산, 호렙산, 바로 이 산입니다. 또 느보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비스가산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 방랑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 지역을 많이 거쳐갔지만은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에 이르렀을 때 느보산이라는 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막막한 광야만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보이게 된 것이죠. 머리에 마음에 이제 그려지게 된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새로운 땅에 대한 비전을 얻게
된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 산, 느보산, 비스가 산입니다. 갈멜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교도들이 거짓 신들을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예배를 드리던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있게 하셔서 아합왕과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완전히 무찔러 버렸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증거했던 장소가 바로 이 산, 갈멜산이었죠. 또 모리아산, 시온산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죠. 그리고 또 훗날 다윗은 이곳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나중에 그 아들인 솔로몬이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이라고 불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감람산, 피눈물로 기도하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그 산이 바로 이 감람산이죠. 또 헬몬산이라는 것도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이 입으신 옷과 얼굴이 광채가 나고 희게 되어 사람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주 되심을 보여주셨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산, 헬몬산이었습니다. 모리아산, 시온산, 감람산, 느보산, 시내산, 아라랏산, 그리고 헬몬산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자리였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 이런 산에 가까이 나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고난의 시기에 어렵고 힘든 삶이 자기를 짓누를 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기만의 그 산으로 올라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산, 우리 안에 밖에 있는 산으로 찾아가는 일에 또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종말의 시기가 가까울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당신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확실하게 재정립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이 아닌 것들은 미련을 가지지 말고 정리하고 버려야 된다. 결단하고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에 보면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너희가 지붕에 있거든 내려가지도 말고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라. 너희가 들에 있거든 돈이나 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찾지 않고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생각에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이 집에 있는지 겉옷을 빨리 찾아가지고 와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온전한 삶으로 마지막 때를 대비해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언가,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지금 배치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의미 없는 삶으로 끝마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피난 갈 수 있도록 되었지만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미련과 애착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옛 사람은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시해야 될 것,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최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감사한 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또는 역사적으로든 힘들고 어려운 시기, 뭐 성경에서는 종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시편 27편 5,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이 가득 차 있고 원수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 차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숨겨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라져가는 찬양의 노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만일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기간을 줄이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그 기간을 줄여주셨다. 마가복음 13장 20절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너무나도 길고 계속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기간이 빨리 끝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재배치해 나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순간, 특히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 끝나가는 것 같은 그 시간들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것이 해결책이다. 저것이 해결책이다. 저곳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그렇지 않다. 주님이 여기에 계시고 주님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눈에 보일 때도 그러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경계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죠.
마음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그런 말과 행동들, 그런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권면해 주셨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어려울수록 더욱 집중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데 더욱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산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체험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데 열심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살펴보면서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최선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미련을 가지지 말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결단과 버림이 필요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종말과도 같은 그런 시기에는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우리 안과 밖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불평이 아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요동케 하고 쓰러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조심하면서 믿음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종말과도 같은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모든 것을 손 놓지 않도록 해주시고 왜 이런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뒤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짙어지면 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 하여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재정립하게 해주시고 최선이 아닌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있다면은 미련을 갖지 말고 과감히 정리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과 돌이킴이 버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은 마지막인 것 같은 종말의 시기를 보내지만은 그 시간 가운데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와 소망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돌파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셨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진리만을 따라서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통과해내는 다시 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되어 십자가에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앞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의 신앙의 필요들을 날마다 은혜로 공급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들도 바르게 응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항상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발음으로 충만케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들, 문제들 다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물질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고통스러운 중병으로 병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곳 말레이시아가 아닐지라도 한국과 여러 곳에 계실지라도 주님께서 그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굳센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그 정중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더욱더 배가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그 가족분들에게도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여러 어려움들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분들도 많고 또 재난과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며 구원 얻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중한 일에 우리 개개인도 우리 연동교회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